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일 후에, 즉 이 6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후에 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중간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간 장면이 뭐냐 하면은 14만 4천 명 환난 중 전도자에게 인치는 작업이 나옵니다. 여섯째 인을 떼고 그 다음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그 중간에 일어난 사항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여섯째 인은 이미 뗐고 그 중간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쓴 것을, 땅 네 모퉁이라는 것은 온 지구 전체라고 하는데 사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방에서 모여왔 땅 사방에 네 천사가 쓴 것을 보니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더라. 이 바람은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풍파, 지구적인 풍파, 거대한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하나님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세계 평화를 가져야 되죠. 평화가 없이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평화를 주님께서 가져오는데 땅 사방에 있는 천사에게 바람을 잡아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보면 여러분, 전쟁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으키시고 평화도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여서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쟁하려고 해도 땅 사방에 있는 천사가 바람을 딱 붙잡고 전쟁 못하게 하면 바람이 못 붑니다. 그러나 바람을 불게 하는 천사 보고 바람을 불게 하라 하면 거대한 전쟁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우리 역사상에 있었던 큰 전쟁들은 모두 다 전쟁의 천사들이 그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도 6.25 사변이 일어난 것은 천사가, 전쟁의 천사가 6.25 전쟁에는 바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생긴 것 아니에요. 그 전쟁의 배후에는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명해서 전쟁의 바람을 잡으라. 하나님이 전쟁의 바람을 잡도록 명했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난 거예요. 아무리 김정일이 전쟁을 일으키려 해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전쟁의 바람을 붙잡으라고 하시면 전쟁 못 일으킵니다. 그러나 일단 전쟁을 하는 천사에게 나가서 싸우게 하라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전쟁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느냐 그게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잘 받들어서 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뻐하셔 전쟁을 피하게 하시고 번영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은총을 받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타락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과 사신 섬기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따라 부패하고 부정하고 썩어진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 바람을 불게 하라. 바람 불으면 뭐 전쟁이 일어나고 거대한 심판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6.25 사변 때도 우리 대한민국에 극도로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공산당과 민주당이 계속해서 싸우고 노동자, 학생 할 것 없이 끝없는 소요와 요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 어린 중학교 학생 시절이었지만 정말로 나라가 염려스러웠습니다. 학교에도 우익 좌익이 나누어져 가지고서 학교 공부는 안 하고 내리 패싸움을 하고 선생들을 때려서 선생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공장은 공장대로 좌우익이 갈라지고 사회는 사회대로 좌우익이 갈라지고 서로 치고 때리고 혼란스럽고 부정부패는 극에 달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에라 이놈들 어디 맞아봐라. 주님께서 츳. 그리고 또한 일정 36년 동안에 교회가 타락해가지고서 일본 태양신과 타협을 하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장로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였는데 장로교 총회에서 우상숭배하기로 결의하고 이 십자가 위에 일본 신의 신상을 거기에 붙였습니다. 그러니 그 모욕이 어마어마하지,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상숭배한 죄로 하나님이 결국에는 바람을 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6.25 사회는 일정 30년 동안에 우상숭배한 죄로 이 민족이 심판받은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민족이 크게 혼란하고 부정하고 부패함으로 거의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전쟁을 하거나 평화를 하거나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잡으면 편안하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죄인과 7죄인 사이에는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방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2절에 보십시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우리 3절까지 같이 합시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장 치려고 그 천사가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더라. 여러분, 여기 해 돋는 데라는 것은, 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태양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 이 천사가 인치러 오는 것입니다. 인을 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인을 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인을 못 쳐요. 그러므로 안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즉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자,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전쟁으로 해칠 이미 권세를 받고 있어요. 네 천사가.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인치는 역사가 끝나기까지는 전쟁을 일으키지 마라. 하나님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는 전쟁을 일으키지 마라. 그런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친다는데 그 인이 뭡니까? 여러분, 도장을 치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성령으로 인치시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은 것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예수님의 무덤을
빌라도가 군병을 보내서 인을 쳤습니다. 그 무덤은 아무도 무덤 문을 열 수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인을 치면 내용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다음 또 인을 치는 것은 소유권을 표시합니다. 도장 탁 찍으면 이건 내 거다 말이에요. 도장 쳐서 내 소유를 삼는다. 우리 토지나 집이나 뭐 상거래할 때 우리가 돈 주고 도장 찍지 않습니까? 인감도장 탁 찍으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장을 딱 찍는 것은 이건 진짜라는 것을 표시합니다. 금상 인삼, 가짜 인삼이 아니고 진짜 인삼. 딱 인삼 공사에서 도장을 탁 찍었어요. 진짜 인삼이에요. 요새는 가짜들도 도장을 하도 많이 새겨서 찍기 때문에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다 진짜를 증명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다. 이거는 진짜다. 보증한다. 내용이 진실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인치시고 성령을 주었는데 그 인을 쳤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진짜다. 가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거다. 하나님이 이건 내 소유물이다. 그리고 마귀가 와서 절대로 이 사람 변화시키지 못한다. 손대지 마라. 그런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중생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진실한 성도가 되고 마귀가 감히 와서 손대지 못합니다. 너희를 내게 주시는 만유보다 크심에 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중생하면은 여러분 마귀가 와서 쉽게 우리 타락시키지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인을 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절대로 보호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건 진실한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직접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는 의미가 깊은 이 도장을 찍으러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건 환란 전 3년 반 동안입니다. 환란이 첫째 인을 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 3년 반 동안 여기 인을 치기 위해서 천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인을 맞을까요? 우리가 보십시다. 4절에요.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인을 치는데 그 인맞은 자의 수를 보니까 14만 4천이더라. 여러분 이 14만 4천 문제는 참으로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박태선 전도자가 일어나가지고서 소사에다가 천연왕국 세웠다가 또 하나는 뜻이 인천 가는 부평인가 거기에 천연왕국 세웠다가 그 다음에 또 소사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4만 4천 명만 천당에 간다. 그 14만 4천 명은 박태선 씨를 따라오는 사람만 14만 4천이다. 그래가지고서 그 유혹된 사람들이 집 다 팔고 가족들 다 데리고 그 천연성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때도 내가 가만히 생각할 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다 부활하시지 2000년인데 2000년 동안 복음 전가한 것 다 주님께서 취소하시고 이제 와서 박태선을 통해서 14만 4천 년만 천당으로 데려간다면 무슨 장사를 그렇게 미친 장사를 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장사를 못하시더라도 2000년 동안 한 장사는 다 던져버리고 새로 14만 4천 명만 데리고 천당을 이루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가 있어. 방에서. 하루는 강의 들어 나가니까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거기 보니까 그 기숙사에 우리 동창이 있는데 황주에서 그 남편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천연성에 들어간 부인을 불러내었어요. 그 기숙사에서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울고 하기에 난 수업 시간에 가다가 말고 구멍을 뚫어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면 여보, 당신만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냐? 밥 달라고 우는 애들을 버려두고 당신만 천연성에 간다고 올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나도 직장에 다니는데 되는 직장 다 버리고 천연성으로 돌아오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천연성으로 들어갈 수 있냐? 당신이 너무나 가혹하지 않느냐? 지금 젖먹이 어린애가 있지 총총이 애들 다 있는데 엄마 보고 싶어서 울고 있고 밥 지어줘야 되고 돌봐주고 나는 직장에 나가야 되고 이런데 그래 당신만 천 나가겠다고 우리는 다 지옥으로 던지겠냐? 그러지 말고 당신 교회 나가는 건 내가 못 가란 말 안 하니까 교회는 나가되 집으로 오라. 그 부인 말이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다. 나는 박태선 씨 따라가야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나는 남편도 자식도 헌신자까지 버린다. 남편이 꿇어앉아 손을 비면서 와달라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여자 얼굴이 새파랗게 되어서 어마어마하게 자기 주장만 하고 안 들어주는 걸 보고 그때 내 가슴 속에 나는 그때 총각대였는데 와, 여자 무섭구나. 여자가 무섭구나. 여자 잘못 만났다가는 박살나겠구나. 어떻게 남편 버려주고 젖먹이로부터 시작해서 총총이는 애들 다 버려주고 자기 영혼만 살겠다고 천연성으로 들어갑니까? 그 남편의 말이 예수님은 우리 살리기 위해서 천당도 버리고 오셔서 몸짓고 피를 흘려 희생하셨는데 어떻게 당신만 살겠다고 들어가느냐? 당신도 참 예수 정신을 따른다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박태선 감람나무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따른 1시간여 내내 남편이 엎드려 빌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간청을 해도 1시간 내내 단호하게 얼음장같이 냉정하게 남편을 거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과정 나중에는 풍지박산이 됐겠죠. 여러분, 이런 것을 그리스도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희생해서 남들을 주께로 이끄는 것이 신앙이지 내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분토와 같이 버린다. 이게 말도 아니죠. 내가 수레문에서 목회할 때 전도사를 해달라고 상악산에서 오랫동안 금식기도 했다는 전도사님이 인터뷰를 하러 내게 왔어요. 근데 기도도 굉장히 하고 40일 금식기도도 여러 번 했다는데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전사님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부인하고 자녀들은? 그러니까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죠. 그러면 그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득 쳐다보니 활짝 웃으면서 어깨를 착 펴고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분토와 같이 버렸습니다. 아예 그냥 위장이 쥐어 틀려 올라오려고 그래요. 지가 주의 종으로 남았다고 그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처자를 분토와 같이 버렸다.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히게 쳐다보고 나도 당신을 분토와 같이 버립니다. 왜? 성경에는 자기 육친의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일 때 그 십자가 밑에 울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을 불러서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그를 받들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죽음의 길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의 손에 맡겼는데, 그래 자기는 전도하기 위해서 긁어치니까 처자를 분토와 같이 버렸다. 아예 분토와 같이 버릴 바에야 원래부터 결혼하지 말지 말라고 했노. 근데 왜 분토와 같이 버려요? 그럼 그 사람 믿고 시집 와서 어린애 낳고 아버지 됐는데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들은 영혼이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더욱더 남편은 처자를 돌봐야 되고, 부인은 남편을 받들고 가족들을 돌봐야 되고, 더 착실한 가족이 되고 사회인이 되고 국가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살기 위해서 남의 권리는 짓밟아버리고 남의 생명은 짓밟아버린다는 것은 말도 아니에요. 최근에도 내가 어떤 분 한번 만났는데 그분 하는 말이, 아이고 예수 믿는 쟁이들 아이고 몸소리 난다. 그 왜 그러니까 예수쟁이들 얼마나 서로 흉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물고 찌는지 이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못났다. 그분 교회 나가다가 그만두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다시 돌아오니까 권면을 하니까 말도 마십시오. 안 믿는 사회에 나가면 그래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일이 많은데, 교회 가면 얼마나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고, 교인들끼리 한번 싸움이 붙으면 절대로 화해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네 죽기 아니면 내 죽기로 그냥 달라들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섬찟합니다. 왜? 그 말이 사실 상당히 맞거든. 내가 목회를 해보면 예수 믿고 나온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헐뜯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했고,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낫게 얘기라고 말했는데, 남 낫게 얘기하나 남을 그냥 칵 해가지고서 발바닥으로 확 밟아버려야 속이 시원한. 그리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 기다렸다가 요거만 허물만 있으면 막 깔치는, 전부 닭신자예요. 닭신자.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 아버님이 농장에서 닭을 많이 키웠는데, 닭 중에 몸에 상처가 하나 입으면요 모든 닭이 와서 그걸 다 쪼자요. 창자가 나올 때까지 쪼아요. 같은 닭인데 몸에 상처가 입히면 고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와가 참 쫓고 또 쫓고 해서 나오면 창자가 나와 죽어요. 오늘날 닭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와가지고서 교회 와서 뭐 잘못한지 좀 죄를 든지 못났든지 하면 덮어주고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창자가 나오도록 치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자체 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줄 줄 알아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주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가 되어야 세상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세상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들어와 보니 세상보다 더 못하더라. 더 용서하지 아니하고 더 냉정하고 더 싸납고 더 비평하고 더 싸우더라. 이거 굉장한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최선을 다하여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화해, 그리고 약한 자를 살려주고 도와주는 이러한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주님께서는 말세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깨어있으라. 아, 나 깨어있어요. 여러분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 내가 말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죽은 자는 심장도 안 뛰고 숨도 안 쉬고 오장육부가 다 중지하고 피가 안 도니까 썩어버리죠.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잠자는 자는 심장도 뛰고 숨도 쉬고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살아있지만은
그러나 잠자는 동안에는 자기를 위해서만 있습니다. 심장도 자기 생명을 위해서 뛰고 숨도 자기 살기 위해 숨쉬고 오장 육부와 사지백체가 살아있는 것도 자기만 위해서 살아있습니다. 자기만 위해서 살아있죠. 그게 잠자는 것입니다. 잠잘 때는 자기만 위해서. 잠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부인이 일어나면 남편 위해서 아침 식사 준비하고 애들 식사 준비해서 학교 갈 준비시키고 집안 소지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깨어나면 남편도 일어나면은 아침에 출근해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처자를 먹여 살리고 애들 교육을 시킬 그런 일을 합니다. 잘 때는 자기만 위해서 있죠.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것도 자기만 위해서 심장이 뛰고 쉬었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만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수족을 올려서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든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내 교회만 우리 교회, 우리 성가대, 우리 구역, 우리 지역,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청소년 우리만 위해서 자기만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은 교회는 그건 잠든 교회입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봉사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는 나가서 개척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사회에 소외되고 병들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고 대외적으로 봉사하고 선교하는 이러한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예요. 내 교회만 위해서 일하는 것은 잠든 교회입니다. 그러면 잠든 신자는 어떤 신자입니까? 내 주일 성수주일하고 내 11조 드리고 구역 예배 출석하고 내 성경 읽고 내 기도하고 내 신앙만 지킨다. 내 신앙만 지킨다. 나는 다른 일 안 한다. 그건 뭐냐? 잠든 교회입니다. 잠든 교회. 내 신앙만 지키고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완전히 잠이 들었어요. 잠든 사람만 모든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자기만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신자는 남에게 봉사합니다. 깨어있는 신자는 이웃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에 와서도 우리 남녀 선교회 여러분처럼 저렇게 자기를 위해서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 추운 겨울날 저 바깥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안내하고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잠자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와서 말씀만 듣고 기도나 하고 내 신앙만 지키면 된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건 보주님께서 잠든 신자라고 합니다. 그건 자기만 위해서 있으니까요. 주님께서는 말세에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으라. 그것은 남에게 끊임없이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해야 깨어있습니다. 혼자 그냥 가만히 믿는 것은 잠든 것입니다. 잠잘 때 보십시오. 지 혼자만 잠자지 다른 사람하고 함께 잠잡니까? 잠잘 때는 자기 혼자만 잠자요. 깨어있을 때는 자기 혼자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붙들고 도와주고 도움받고 서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큰 문제가 교회가 살았다 하나 잠자고 있고 성도들이 믿는다 하나 잠들어 있습니다. 이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깨어있어라. 주께서 어느 시 어느 때 오시든지 알지 못한다 이런데 깨어있기 위해서는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성도 개인이 끊임없이 전도하고 봉사하면 깨어있지. 여러분 1년 내내 이웃에 한 번도 전도하는 사람 많죠? 깊은 잠에 들어있어요. 자기 혼자 잘 믿는다. 그것은 죽지는 않았어요. 구원은 받았으나 잠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전도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주님 재림할 때 주님을 만나지 잠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여기 와 계신 여러분 중에도 대다수가 자고 있어요. 왜? 나홀로 구역장 얼마나 많습니까?
좋다고 혼자서 자고 있어요. 뭐 나 혼자만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아직은 뭐 자고 있어. 이제 조금 읽어보세요. 14만 4천 명이 왜 도장을 이마에 받느냐. 14만 4천 명은 환난 때 전도자입니다.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다 올라가고 잠든 사람은 올라가지 못하고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독려해서 신앙심을 얻어서 전 3년 반 환난 동안에 구원을 받아 오도록 하는 전도자가 14만 4천 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와서 여러분에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 들리거들랑 절단 강사인 줄 아십시오. 왜 못 올라가십니다. 나 열심히 교회 나갔는데요. 나 11조도 내고 나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요. 그러나 주님이 말합니까? 너 잠들었잖아요. 아니야, 잠 안 들었어요. 잠이 안 들었으면 남 위해서 봉사해야지. 잠든 사람만 혼자 자기 위해서 있지. 심장도 자기 위해서 뛰고 숨도 자기 위해서 숨쉬고 수족도 자기 위해서만 가만히 있습니다.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순전히 자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깨어난 사람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해요. 너는 전도도 안 하고 헌신 봉사도 안 하고 그래 네 잠들어 있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나팔 소리 못 들었지. 잠들어 있는 사람은 나팔 소리 못 들어요. 깨어있는 사람이 나팔 소리 들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깨어있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왜 자꾸 깨어있으라고 주님 말합니까? 그것은 예수 믿으면서 잠든 사람 많기 때문이에요. 자기만 위해서 믿는 사람은 그건 잠든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깨어있는가? 내가 잠을 자고 있는가? 대다수의 사람이 내가 잠자고 있었구나. 잠도 깊이 든 사람이 있고 선잠이 든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깊이 든 사람이나 선잠을 자는 사람이나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14만 4천에게 인을 친다 그랬는데 성경에는 유대인 12지파에게 인을 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상징적인 해석으로 전 3년 반 뒤에 환란을 통하는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다. 대환란 때 그때 14만 4천이라는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다 말하는데 그건 별 볼 일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환란 중에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들이 복음 전도할 선교사가 되어서 인침을 받았다. 그거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 분명하게 14만 4천이는 유대 12지파 중에 인을 쳤다고 했는데 왜 그대로 믿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보태는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각 지파를 말했어요.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라 하면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지만 여기는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인데 우리 보고 너 무슨 지파냐? 우리가 무슨 지파가 있어요? 우리는 순복음파밖에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에 12,000명씩 뽑아가지고서 인을 쳤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인친 지파들을 보면은 입맞은 지파들을 보면은 유대인 중에서 인을 맞았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제일 처음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복음을 전가하러 나간 사람들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죠.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의 세례받고 인치심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을 전가한 처음 전도자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아 내어보낸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알파 시작이 유대인으로 시작했으므로 끝도 유대인으로 마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처음 유대인들이 복음을 인도했는데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릴 때도 유대인 중에 주님이 14만 4천인을 빼서 복음 전도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파 이름까지 여기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4만 4천이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했습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아합이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고 그러셨습니다. 이 7,000명이라는 것은 자기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붙잡아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은 것도 우리 힘으로 믿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우리를 택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거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우리 전도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택한 백성을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누가 선택받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되, 그러나 전도받는다고 다 구원받잖아요. 그 중에 선택받은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부흥이라도 저 날 부른 소리다. 회개해야지. 날 부른 소리. 근데 다른 사람은, 주님이 목자가 아니고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네. 밥 먹고 소화시킬 데가 없어서 별난 짓 다 하고 있다. 그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목자의 부르심이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그거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신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 부르심을 듣습니다. 여러분, 중동에 가면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요, 이게 우물물이 하나 있으면 한 그룹의 목자가 한 100마리의 양을 끌고 옵니다. 물을 먹입니다. 또 한 사람의 목자가 한 50마리의 양을 끌고 또 그 물을 먹입니다. 한 사람이 한 200마리의 양을 끌고 와서 뭐 양이 다 섞였어요. 올망졸망한 양들이 함께 다 섞였으니, 야, 절단이다. 이제 얼마 있으면 새 목자가 치고 받고 야날 것이다. 이게 내 양이다, 이게 너 양이다,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A, B, C라는 목자가 와서 온 양들이 막 물 마신다고 다 섞여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찾아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목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또 도로 물 다 마셨으니 갈 때가 되면 A라는 사람이 나가면서 오호, 그러면 A라는 양에 속한 양은 그 많은 물에서 다 따라 나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하니까. 그럼 B라는 목자가 또 와가지고 삐리리 그러면 또 다 B 목자는 양은 또 그리 다 따라가요. 자기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 안 따라오는 것은 자기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 가슴에 울려옵니다. 날 보고 부르는 소리다. 그건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뭐 마이동풍이야. 그 마음에 아무런 부름이 없어. 그거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택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계신 여러분, 또는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린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오늘 나와서 앉아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따라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전달해야 온 세계에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의 양이 따라 나올 테니까. 만일 주의 음성을 들려주지 못하면 못 따라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 천하 만국에 나가서 열심히 예수를 전도합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전도하면 주님의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나와요. 그러나 주의 양이 아니면 안 따라 나와요. 그러나 주의 양 중에도 따라 나오면서 졸다가 나중에 7년 환란 전에 못 올라가고 환란 후에 죽도록 고생하고 혹은 순교당하고 올라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이도 그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믿지 않잖아요. 옛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대적적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유대교의 이단으로 낙인 찍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제가 유대인의 사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층 인물들을 많이 만났지만 내가 기도하자 해도 기도하는 거 허락 안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많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국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주께서 만세전에 이미 정하시고 택한 사람을 성령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들이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두 지파가 12지파 중에 두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고, 그 대신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는데요. 왜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냐 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서 단과 에브라임 산지 베델에 세워주고 단 종족과 에브라임 종족들이 전부 다 베델에 와서 금송아지를 섬기겠습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만 4천인 전도자의 인을 칠 때 단 지파도 빼버리고 에브라임 지파도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어마어마하게 미워하십니다. 십계명 중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이거는 타협함이 없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우상에 절하면 이건 여부 없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여로보암 왕의 잘못된 지시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황금 송아지를 섬겼다. 그래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14만 4천인 전도자 중에 들어오지 못하고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그 대신 들어가서 14만 4천이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14만 4천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박태선이 따라오면 14만 4천. 더구나 오늘날 여호와의 정인 결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만 가서 문을 두이지 않아요. 여호와의 정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천당이 천상천국 지상천국이 있는데 천상천국에는 14만 4천인만 가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 믿는 사람은 지상천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영원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여호와의 정인으로 전도한 사람은 그 공로를 인정해서 14만 4천 명은 천상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은 평범하게 믿는 사람은 지상천국에 들어간다. 이래서 천상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정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이미 1914년에 영적으로 재림하여 왕국은 이미 건설되었다고 그래요.
1914년에 이미 예수님 천상천국은 완성이 됐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정의는 교를 믿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은 천상천국이고 그 이외에는 지상천국이고 안 믿는 사람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죽어버린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 완전히 말도 되지 않은 소리입니다. 어디에 성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없어져 버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했는데 없으면 말 없습니다. 이런 이단 종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에 가서 비뚤어지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5절 보십시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입맞은 지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래서 다 합계 14만 4천 명이 인원을 맞았어. 전 3년 반 환란 동안에 전도자로서 이삭 죽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주에 이삭 주우러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정말로 이삭 주는 것에 몸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벼 베거나 볼이 비면은 아버님께서 용기야 오늘은 와서 이삭 주어라. 그럼 베는 사람 뒤에 이제 이런 바구니, 큰 바구니 이렇게 걸머지고 가서 이삭을 주는데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재미가 없는지 말도 다 할 수 없이 가서 이삭 주 허리가 아픈데. 그런데 이 밀이나 볼이나 벼를 베어놓으면 반드시 많은 이삭들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그 이삭을 주어야 돼요. 이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이삭을 많이 주어서 오면 대로 대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상급을 주시더라고요. 보리 한 대 혹은 밀 한 대 이렇게 이제 아버님이 상을 주면 그 상을 받아가지고서 내가 우리 아버님께 팔아먹었다. 다른 사람에게 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서 아버지에게 사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그 가지고 원전 몇 푼 주면 이제 그거 가지고서 여사 먹지. 그 이삭 죽기가 있습니다. 그 상당한 많은 양의 곡식을 이삭 죽기로 주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룻기에 보면 룻이 그 시부모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밭에 가서 이삭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추수가 공중 재림할 때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10처녀 중에 5처녀가 다 공중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남은 5처녀, 이것은 이삭 죽기입니다. 이제는 대환란 때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또 적그리스도와 끝까지 대결해서 신앙의 정조를 지킨 사람들이 14만 4천년의 전도에 의해서 이삭 죽기를 해서 천당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추수 때 올라가야 좋지. 이삭 죽기로 올라가는 건 좋긴 좋지만은 그러나 큰 영광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보십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4만 4천 명이 그 어려운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전 3년 반 동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복음을 전도한 사람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이 14만 4천 순교를 각오하고 나가서 그들은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 온 천하 만국에 나가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로 그 다음에 보니까 2일 후에 14만 4천 인마짐을 받고 복음 전도로 나간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석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온갖 나라에서, 거기에는 우리 한국도 소개되어 있고 중국과 일본도 다 소속이, 그 나라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굉장히 많은 이삭 죽기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 10처녀 중에 5처녀만 가고 5처녀 남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계 우리 기독교인 수가 20억이라고 합니다. 20억 기독교인 수 중에 공중 재림에서 처음 올라갈 사람은 10처녀 중에 5처녀니까 한 10억밖에는 공중에 못 돌려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10억이 올라가면 그 다음 나머지 10억은 이삭 죽기로 나중에 14만 4천인의 전도를 받아서 깨어서 이삭 죽기로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 수가 엄청난 수가 환란 때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가 환란을 통한다고 하는데 그 말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환란전에 올라가지만은 잠든 사람은 환란을 통해서 환란 전 3년 반을 통해서 그때야 큰 핍박 중에서 회개하고 깨어나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그건 환란을 통한 성도 교회죠. 환란을 통하지 않은 성도가 있고 환란을 통하는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대한 수가 흰옷을 입었다. 여러분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이외에는 흰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14만 4천이 전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보혈을 입어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쥐고, 종려가지라는 것은 여러분 승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겼다, 신앙의 정조를 지켰다. 이 종려가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가지고 예수님 발밑에 깔고 그걸 흔들었습니다. 승리의 입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승리를 축하하면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있습니다. 앉았다는 것하고 섰다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주님 강림하실 때 공중 재림할 때 올라간 사람들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은 일 다 마치고 다스리는 사람은 앉아있습니다. 주인은 앉아있죠. 종은 서 있는 것입니다. 종이 앉아있으면 큰일 나죠. 종은 언제나 섬기기 위해 서 있지만 주인은 앉아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공중 재림할 때 부활해서 올라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있습니다. 그러나 환란 때에 올라온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승리의 종려가지를 들고 서서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앉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와서도 주인이 아니고 종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다스림을 받고 심부름하는 자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자, 그 말 맞지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자기들 스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환난 중에서 구원받아 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찬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대거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6째 인을 떼실 때 순교당한 사람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겠나 할 때 주님께서 옷 한 벌씩 이렇게 주시면서 동료 친구들이 다 죽임을 받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순교를 받고 올라온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의 복음을 듣고 온 사람들은 순교당하지 않고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순교당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교당한 사람은 성경에 면류관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환난 동안에 구원받아온 사람에게는 아무 상급이 없어요. 면류관이 없어요. 다 같이 환난 동안에 올라왔지만 죽어서 올라온 사람은 상급이 있지만 살아서 핍박을 통해서 올라왔지만 흰옷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었으나 서서 있고 그들은 상급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자, 성도의 예배가 있으니까 따라서 천사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여러분 예배에 있습니다. 제가 전문주의날 설교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영원히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언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제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했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감사와 찬양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이지만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찬송을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타락한 적이 없고 구속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구속받은 그 큰 기쁨과 영광을 모릅니다. 그냥 찬양하죠. 그러나 우리는 꼭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보혈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우리에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의 보혈로 찬양.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 제사장으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서두부터 뭘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한 그 보혈을 찬미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헌신하게 하고 주님께 충성하게 만들어주신 보혈의 능력을 찬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재가 되셔서 우리 생활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해야 돼요. 먼저 우리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할 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구원시켜 주옵소서, 병을 고쳐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 기도에도 여러분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 순서를 지켜야죠. 그냥 무조건 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다음 천사들이 따라서 경배하는 것을 보십시다. 12절에요.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시도록 있을지로다. 아멘. 이게 성도들과 틀리지 않아요. 여기는 구원하심이 있는데 천사들은 구원에 대한 말을 하지 않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에 대한 찬송을 하는데, 구원은 보혈로 말미암아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에 대한 찬송하는데 천사는 죄를 지은 적이 없으므로 구원받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말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시도록 있을지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점에서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앞섭니다. 왜냐?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에 의해서 구원받았으므로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느낌과 감격과 기쁨은 이거 말로 닿을 수 없는데 천사는 그것이 없어요. 천사는 그저 하나님의 장엄하신 그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부와 이런 것만 보이지 그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산 이 은혜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천당에 올라가면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천사보다 월등하게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친자녀로서 살고 천사는 섬기는 종으로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13절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거기에는 장로 중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장로는 구약시대의 대표, 신약시대의 대표 24장로가 거기 있는데 그중 장로 하나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요.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분명하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요한이 이거 나는 몰라요. 당신이 알지 않아요. 그래, 그렇지.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전 3년 반 동안 굉장한 핍박과 환난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흰 옷을 입고 구원받아 온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데도 제1차 부활이 있고 제1차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는 순교해서 영원히 올라온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14만 4천이 복음을 듣고서 핍박 가운데 이겨서 다시 그들이 부활을 해서 죽지 않고 올라옵니다. 부활해서 올라오는 것도 환난 전에 올라와 부활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환난 전 3년 반 동안에 변화되어서 죽지 않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다 환난을 통하고 환난 중에서 전 3년 반이 되었을 때 환난 중에서 부활해서 올라간다.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 맞아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환난 전에 첫째 인을 떼기 전에 먼저 올라간 사람들. 그것도 또 맞아요. 이 밸런스가 잡혀야 돼요. 한 가지만 주장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한 가지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난 전에 올라갈 성도가 있고 환난 중간에 또 변화되어 올라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리니.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신분을 여기 말해주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데요. 이기는 자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이미 우리 부활 성천한 사람들은 첫 부활에 참석한 사람들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보좌 앞에 있습니다. 보좌 위에 올라가지 않고 보좌 앞에 있습니다. 강단 위에 있지 않고 강단 밑에 저기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남편하고 아내는 같이 앉아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환난 동안에 올라온 사람은 보좌 앞에 서 있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되 둘러리 구원을 받았어요. 둘러리 구원. 여러분 결혼식에 신부가 아름답지 둘러리가 별로 아름답지 않지 않아요. 요사이는 둘러리 제도가 없는데 옛날에 제가 처음 목회하고 결혼할 때는 보면은 꼭 신랑 옆에 신랑 둘러리가 있고 신부 옆에 신부 둘러리가 이렇게 오는데 어떤 데는 신부 둘러리가 더 이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결혼은 신랑과 신부가 하지 둘러리가 하지 않습니다. 둘러리는 그저 에스코트만 하지. 그러므로 다 같이 천당에 올라가도 처음 주님 공중 재림할 때 올라가는 사람은 신부로 올라가고 환난 동안에 올라온 사람은 둘러리예요. 둘러리. 그래서 신부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있고 환난 동안에 올라온 사람은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물론 먼저 간 사람도 섬기지만은 그러나 먼저 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고 여기 온 사람들은 이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아요. 신혼집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는데 이 사람들은
따로 천막을 치고 그 장막 밑에서 살아요. 여러분 빌딩에 들어 살겠어요? 천막 밑에 살겠어요? 차이가 있다. 질적 차이가. 처음에 올라간 사람은 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위에 장막을 쳤어요. 장막이 한 텐트입니다. 텐트를 그것도 뭐 하늘나라 특전이니까 굉장히 좋겠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하고 천막하고 비교할 수가 있나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쳤습니다. 자, 16절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전 3년 반 동안에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왜냐 666 숫자를 안 받은 사람들은 상거래도 못하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아니야 그냥 피골이 상제보다 굶주렸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제 올라온 천국에는 굶주림이 없다.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그들이 얼마나 쫓겨다니기 때문에 물도 마실 수 없어. 옛날에야 뭐 어디 가도 뭐 바닷물도 마셨지만은 강물도 마시지만 요사이는 다 이게 너무 부패해가지고서 마시지도 못하지 않는 거예요.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는데 이제 하늘에 올라와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니 이건 자연체에 하나님께서 전 3년 반 동안에 굉장한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한 그 무시무시한 환경에서 이제는 벗어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17절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 크게 다른 점이 보이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었다. 여러분 먼저 올라간 사람은 예수님이 뭐가 됐죠? 신랑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신랑이 안 되고 목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 신랑은 먼저 올라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함께 후에 온 사람들을 다스리고 돌봐주는 목자가 된 거죠. 그러니 신랑이 좋지 목자가 뭘 좋아요. 그러나 그래도 목자 없는 양같이 버림을 받고 찢기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와서 이제는 주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천당에 가면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마시게 하고 생명수를 마시면 영적 생명이 넘쳐나서 그와 함께 믿음, 소망, 사랑, 기쁨이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생명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 양식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생명수인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수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눈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 눈물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타락하고 난 다음 왜 눈물이 있었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형제간에 싸워서 죽였으니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었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인생 생활에는 언제나 눈물이 있어요. 내가 요사이 들으니까 우리 한국에도 그 특별한 이 회사가 있는데 그게 회사 사람들을 불러가 파견한데 장례집에 울어주는 그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울어주나요? 그 장례집에 가서 요사이는 옛날과 달라서 잘 울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뭐 대가족 제도로서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버지, 어머니 뭐 한 집에서 살고 서로 미운 종, 고운 종 다 들고 그리고 대가족적으로 한 집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끈끈한 정이 들어서 죽으면 미워서 울고 좋아서 울고 슬퍼서 울고 울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울음소리가 뭐 신동하지요. 그러면 온 동네에서 이야, 저 집에 참 굉장히 효자다 그렇게 하는데요. 요사이는 울음이 안 나오잖아요. 나는 우리 한국의 탤런트가 기록한 그걸 보니까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떴는데 남편 신 앞에 이제 앉아서 아이고 울고 있는데 그 남편 친구들이 다 탤런트들이 와서 그 남편 그 앞에 꽃 주고 절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이 무좀이 있어가지고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발이 간지러우니까 발가락을 타르르르 움직이거든. 그 배우가 하는 말이에요. 어찌 무서운지. 근데 남편 수쳐주고 웃을 수가 없어. 막 웃으면서 막 죽겠는데 막 그 웃음을 갖다가 울음소리로 변화시킨다고 몸부림을 쳤다. 그 자기가 수기에 기록해놨어요. 그 남편 죽은 시체 주고도 무좀 걸린 사람 발가락 움직이는 바람에 그렇게 웃었다고 그 수기에 말하기를, 다시 초상집에 가든 무좀 들린 사람 발가락 좀 움직이지 말라고. 무좀 양말이 따로 있다면서요. 그 무좀 양말을 신고 발가락을 내려 움직이는데 뭐 어찌나 웃었던지 막 혼이 났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슬프지 산 사람은 부인도 그 시체 앞에서 웃었다. 울어주는 직업이 있어서 요사이는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잘 울어가지고서 하루에 실컷 울어주면 하루에 3만 원도 받고 5만 원도 받고 그런다. 좌우간 눈물은 막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은 대개가 슬픔과 고통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눈물이 없어.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눈물이 없어요. 이제는 기쁨만 충만합니다. 감사가 충만하고. 이러므로 전살년 반 동안 환난을 당하면서라도 신앙을 깨어서 지조를 지키고 천당에 올라오면 신부는 되지 못해도 그리스도가 기르는 양은 되고, 보좌에는 못 앉아도 보좌 앞에 서서 둘러리로 섬길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은 못 들어가도 하나님이 쳐준 장막에서 그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야 뭐 한없이 좋지요. 그러나 환난 전에 들려 올라간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에 비교하면 참 너무나 뒤떨어지죠. 이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다 깨어있어서 환난 전에 들려 올라가야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호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는 그 반열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못 들어가고 환난 속에 들어간 사람은 전 3년 반 동안, 짧은 3년 반이지만 어마어마하게 길게 느낄 것입니다. 그 3년 반 동안에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고 천재지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래서 6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는 7째 인 8장에 7째 인을 떼기 전 7장은 중간 상태에서 환난 중에 전도하는 14만 4천인 전도자와 환난 중에 구원받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구원을 받지만은 그 사람들의 신분은 환난 전에 구원받아 올라간 사람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혹시 세상이 좋아가지고서 환난 전에 올라가기 싫거든 기다렸다가 나중에 뒤에 오소. 그러면 그때 와서는 아이고 열심히 깨어있다가 미리 올라올 걸 잘못했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깨어있어요. 깨어있다는 것은 남에게 전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섬겨야 깨어있죠. 그렇지 않으면 살기는 살아서도 잠자고 있다가 나팔 소리 못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시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